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오늘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뒤가 바로 디도서죠. 디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3장 1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사실 디도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나 일찍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할례를 사실은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괜찮다. 정말 예수 십자가가 진정한 할례다. 예수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 영적 할례다 하면서 그를 믿음 가운데 데리고 갔어요. 이처럼 일찍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일꾼이 디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즉 감옥에 있고 그럴 때 구브로,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구브로 섬, 제일 선교 여행을 먼저 떠났던 데도 구브로였습니다. 그 구브로에
일찍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구부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행위는 뭐 바르게 사나 바르게 못 사나 그건 상관없다. 이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진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구원 얻는 건 아니죠. 바르게 살든 바르게 못 살든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그의 주인 되심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위는 삶은 상관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 얻어주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어떤 일에 쓰시려는 것, 그거를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디도를 구부로 교회에 보내서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인도받게 해라. 이런 차원에서 디도를 구부로에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이 디도서는 구부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게 아니라 구부로의 목회자로 간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도 해요. 목회자가 알아야 될 사항. 그러나 목회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는 건 교회가 또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눌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와요. 1장에 보면 1장 5절을 보시면요. 장로의 자격이 나와요. 장로라 함은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는 감독이라고 나와요. 장로는 뭐냐면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그렇게 평신도 지도자, 장로도 있고요. 이 당시에는 목사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목사를 이 당시에는 그냥 장로라는 말 하나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도 장로요.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을 전달하는 분도 그냥 장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되고 또는 장로님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어디 선교나 멀리 나가 계실 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주관하실 수 있는 게 장로님들이 또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되시죠. 그 다음에 감독은 뭐냐? 감독은 그 장로들이 즉 여러 명일 때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또 뭐 옆에 어디 교회 지역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의 모임의 대표 그런 분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감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교회 목회자들의 대표가 감독인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 예를 들면 인천 지역의 목사님들의 대표
그런 경우를 감독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교회의 대표인 장로나 목사님들의 대표인 감독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요.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구브로라는 섬에 각 성마다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6절에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크게 남에게 흠이 없는 사람,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죠? 한 아내, 하나님이 주신 아내만 사랑하고 그런 부부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장로님만 삶이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자녀도 온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다는 얘기죠. 이루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들이 본이 되면 참 좋은데 아무리 복음으로 기도로 심어도 목사님의 자녀가 방탕할 수 있고 장로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 믿음 속에 본을 보이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도 목회자와 장로님의 그런 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7절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뭐로서? 정직이로서. 감독은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일꾼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죠? 똑같죠? 장로님이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사실 목사님이나 장로를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책망해요?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서 뭐라 해도 대놓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러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의 눈을.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 들키면 된다. 안 들키면 된다. 몰래 뒤에서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표현은 주의 종은 결국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 참 쉽지 않죠. 그 다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얘기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뭐다? 청직이다. 아니 주의 종인데 자기 고집대로 하면 돼요? 자기 승질 난다고 자기 뜻대로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받아야 될 일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안 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불같이 그냥 갑자기 확 성질이 나면 어때요? 싸우고 욕하고 실수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술을 즐기지 않는다.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또는 화가 나고 답답하면 뭐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술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때리거나 자녀를 때리거나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진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이득을 얻는 자, 그런 자는 자격이 없다. 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가르친다. 미쁘다는 얘기는 믿음직스러운, 정말 우리가 진실로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 하래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 말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교회의 지도자가 말만 잘하면 안 된다.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왜냐? 자기가 말씀으로 가르쳐 놓고 남을 권면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면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자기가 말해놓고 말한 대로 못 살면서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진짜 권면하겠습니까? 네.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날마다 성령께 질문하며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 장로님이 되지 않고 전부 목사님이 되지 않고 그냥 나는 평신도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참 귀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말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15절 보세요.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게 깨끗하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신 그 이름에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 뭐하라? 진짜 받고 따르라 이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도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날마다 주인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그게 더러운 거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 우리는 진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바르게 살라고 해도, 착한 마음을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더럽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다.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의롭다함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도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도 뭐하다? 더럽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나? 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은 하지만 행위로는 뭐한다? 부인한다. 예,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마치 전혀 안 계신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처럼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하고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은혜 받고 믿는다 할 때는 진짜 경건하고 조심하다가 시간 가면 갈수록 자기 것이 드러나고 진짜 온갖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런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에 하면서 디도에게 구브로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이거예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통치자, 권세 잡은 자, 정치인들을 얘기합니다. 왕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며 순종하라.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복종하고 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목사님도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근데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력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는 사람 많아요. 아유, 저런 것들, 아유, 저것들, 벌써 부정적인. 왜냐? 세상 임금,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백성들의 또는 밑에 사람들의 그런 권리를 뺏고 유익을 뺐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면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교회가 정치인을 무시하고 교회가 대통령 무시하면 권력 잡은 자들이 누구부터 죽이려고 하겠어요? 교회부터 죽이려고 그럽니다. 교회부터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왜? 자기들에게 뭐가 되니까? 위협이 되니까. 우리 왜 로마 성가에도 나왔었잖아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정치인들, 왕들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진짜 교회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범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성도들이구나. 이럴 만큼 인정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 너그럽게 해라 이거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용서하며 서로 온유함으로 대해라. 3절,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진짜 그런 더러운 죄에 종노릇한 자들이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서로 미워하는 자였다. 우리도 진짜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는 온갖 이런 더러운 일을 했었다. 그러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긴 자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때, 그리고 예수님 그 거룩한 몸이 그 몸을 찢기고 부서뜨려서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또 주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진짜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굉장히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로 구원하셔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행위로 구원하셔요? 네.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그 예수님의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위가, 구원에는 행위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 씻음은 세례예요. 중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뭐 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 생각 마음을 진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정말 믿음직스럽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줘라. 복음을 굳세게 전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왜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뭐요? 새롭게 하심.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진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신 그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진짜 그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여기 장로님처럼 감독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르게 온전하게 선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정말 중생의 씻음과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인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 그렇기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일에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 삶도
정말 장로와 감독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빛이요 소금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